잠언 26장과 26장 4절과 5절은 언뜻 보면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4절과 5절을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아멘. 네, 4절은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5절은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은 어리석은 자와 함께 어울리면서 함께 어리석게 되지 말라는 말이고, 5절은 어리석은 자를 상대해주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여 더욱 교만해지니 적당히 맞춰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마라. 서로 충돌하는 것으로 보이는 두 가지 말씀이 연달아 기록되어 있지요. 이후에 유대인들이 쓴 탈무드를 보면은 충돌하는 이 잠언의 두 절을 보면서 잠언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의문을 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충돌하는 것으로 보이는 두 절 말씀을 통하여 오히려 잠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더욱 깊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잠언을 성공하기 위한 방법이나 원칙을 뽑아내려는 마음으로 읽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지라는 원칙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잠언을 본다는 것이죠. 잠언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그렇게 읽곤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럴 땐 이렇게 해야 한다, 저럴 땐 저렇게 해야 한다 하는 반드시 통용되는 원칙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이나 원칙을 뽑아낸 이후에는 하나님도 그 원칙에 가두려 합니다. 자신이 뽑아낸 원칙대로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면 흡사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인 양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 하는 말들이 그와 같은 말들입니다. 하나님도 순종해야 하는 인간이 만든 원칙, 이런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신앙이 생기는 것일까요? 바로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세상 속에서 불안하지 않기 위한 발버둥입니다. 원리와 원칙을 만들어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안전함을 누리려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조차도 통제할 수 있는 원칙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길들일 수 있는 고양이가 아닙니다. 늘 말하듯 오히려 그분은 길들일 수 없는 사자와도 같은 분이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몇 가지 법칙들과 원칙들을 합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오히려 원칙이 아니라, 법칙이 아니라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무슨 말인가요? 수학 문제를 풀 때에 공식을 안다고 할지라도 적용을 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미련한 자가 잠언의 여러 가지 원칙을 알고 외우고 암기한다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다면, 경외함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잘 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하여 잠언을 읽는 자들은 잠언 속에서 별로 많은 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잠언을 읽는 자들은 잠언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하라는 원리와 법칙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것이 잠언의 모든 구절에 생명을 불어넣는 숨입니다. 하나님은 문자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원리와 원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원리와 원칙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어지는 13절부터 16절까지는
게으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본문은 사람이 게으른 것에 나름의 이유를 다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3절은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문맥으로 이 절을 보면 게으른 자는 말도 안 되는 허황된 핑계를 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물론 그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딥나의 포도원에서 실제로 사자를 만났던 것처럼 당대에는 정말로 길에 종종 사자가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러니 사자가 있다는 말은 가능성 0%의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낮은 확률로 종종 벌어지는 핑계를 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고 한다는 말은 일이 실패할 작은 가능성이 두려워서 일을 시작하지도 않는 게으름, 어리석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게으른 완벽주의자라는 말이 있지요. 완벽하게 준비가 되기 전에는 행동을 망설이다 보니 좀처럼 완벽한 때는 오지 않고 행동을 할 수 없어서 오히려 게으르기만 보인다는 말입니다. 해야 할 일을 잔뜩 쌓아두고는 하지 않는, 공부해야 할 것은 잔뜩 쌓여 있는데 책상만 정리하는 사람이 꼭 이와 같은 것이지요. 다음으로 14절은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침대에서 뒹굴뒹굴하는 게으른 사람의 성향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문짝이 경첩에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의 마음이 고정되어서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으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세상에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이불 밖은 위험해하며 이불 밖으로는 나오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은 게으른 자는 그 손에 그릇을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일단 일을 시도는 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는 이 정도 노력은 했으니까 괜찮아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을 너무나 잘하고 싶은 완벽주의의 마음,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음이 게으름의 주된 이유라는 것이죠. 영적인 게으름이 찾아오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너무나 잘하려고 하다가 영적인 게으름에 빠집니다.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작은 했는데 끈기가 없어서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은 읽겠다, 혹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겠다 하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죠. 이 목표들 자체가 잘못된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잘하려는 선한 마음에서 나온 선한 계획들입니다. 그러나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 하루 실패하면 실패한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나고 자책을 하다가 이 과정이 몇 번 반복되면 상처받기 싫어서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너무 잘하려다가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열망에 불타고 있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잠언이 말하는 훈계에는 훈련이라는 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훈련 방법은 오늘 말씀의 상황을 반대로 적용하는 것에 있지요. 망설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상처받을 것을 걱정하지 말고 일단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를 능숙하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상처를 받더라도 그래도 일단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을 했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헬스장에는 입구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건 체육관에 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바로 그걸 해내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쉬운 걸 해보겠습니다. 영적인 근육이 발달되지 않은 채로 큰 목표를 세우려고 하다 보면 곧 넘어지게 됩니다. 하루에 몇 장씩 성경을 읽겠다라고 결단하는 것보다는 성경을 날마다 읽겠다, 한 절이라도 읽겠다와 같이 작은 목표를 세우시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를 몇 시간 하겠다고 결단하기보다는 작은 시간이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먼저는 무릎을 꿇어보겠다라고 결단하시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었다면 나를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기도할 수 없었을 텐데,
내 힘으로는 성경을 읽을 수 없었을 텐데, 그런데 나는 기도를 했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나를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것이지요. 기대만큼 많이 하지 못했더라도 자책하기보다는 완고한 나를 이렇게라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시선을 넘어지는 나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께 두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게으름을 정복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작은 목표 세우기, 하나님께 감사하기. 그렇게 하루 한 번씩 하다 보면 하루에 한두 절을 읽던 사람이 성경을 여러 장을 읽게 됩니다. 하루에 1분을 기도하기 버거웠던 사람이 하루에 여러 시간을 기도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은 내가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감격하게 됩니다. 얼마나 벅찬 일인지요.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한 성도님 신방을 했습니다. 얼마나 확신 있게 신앙을 고백하시던지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성도님께서는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처음에는 기도를 하는 것이 너무나 버거웠는데 이제는 1시간도 넘게 기도하는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놀란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성도님께서는 이건 제가 할 수 없어요, 제가 한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하고 고백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던 그 성도님의 얼굴이 얼마나 빛이 나던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기쁨을 주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을 벗어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영적인 게으름을 벗어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본 말씀은 잠언 27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이 잠언은 예수님의 비유를 떠오르게 합니다. 곡식을 더 쌓아둘 것이 없을 만큼 창고에 가득 쌓은 부자가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지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셨지요. 언뜻 보면 예수님의 비유와 오늘의 잠언 말씀은 내일이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불안해하고 항상 전전긍긍하라라는 말로 들립니다. 내일의 삶을 확신할 수 없으니 염려하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것이 잠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교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는 불안하게도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으니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염려하지 않는 이유, 근거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일 일을 자랑하는 사람은 미래를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자랑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자랑하는 사람은 창고에 곡간이 충분히 들어차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자기 힘, 자기 능력, 확정된 미래를 자랑하는 것이죠. 이들이 보기에 세상은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할 것은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쌓아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자신이 쌓아둔 것이 넉넉해 보이면 기뻐합니다. 그러나 충분하지 않으면 금방 괴로워하게 됩니다. 일이 잘 풀릴 것 같으면 기뻐합니다. 그러나 잘 풀리지 않을 것 같으면 금방 괴로워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평안한 미래에 대한 보증이자 내가 기뻐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이와는 전혀 다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쓰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세상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곳이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곳곳을 은혜로 통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맞습니다. 때때로 세상에 악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이기셨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어려운 일도 하나님께서는 진료로 사용하셔서 우리 삶에 더욱 아름다운 것을 빚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될 것이기 때문에 안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안심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주권, 한치의 어그러짐도 없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주권, 이 주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온전히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실수도 없으신 주권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담대히 붙잡는 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마음이 가득 찹니다. 세상이 이길 수 없는 하늘 평안이 마음에 부어집니다. 불안을 이기고자 원리와 법칙을 신뢰하던 여러분,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불성실과 게으름으로 이제는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염려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늘의 평안을 맛보게 하소서.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늘의 평안을 맛보게 하소서. 이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원리와 원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늘의 평안을 맛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